네,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라는 이 말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열광합니다. 열광. 내 인생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함을 채워주십시오.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꾸로 내 인생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 풍성한 걸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 그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축복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며 몇 단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라는 말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어서도 아니고 어쩌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보편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성가대가 의외로 많네. 그래요. 오늘 어쩐지 성가대가 찬양이 은혜롭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오늘 손 드는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서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근데 여러분, 이 정말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당연히 하죠. 그런데 어투를 보면 하겠다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자, 일전에 트럼프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다음 대선을 경선을 하잖아요. 대선 치르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고령이니까 기자가 질문했죠.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다는 판단이 쓴다면 그러면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그 다음이 그의 본심이야.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내려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 가톨릭 신자죠. 민주당하고 미국 민주당하고 미국 공화당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한 예를 들면 미국의 민주당은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는 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화당은 트럼프 때 여러분 미국 크리스마스 우리는 크리스마스 막 축제다. 그들은 여러분 민주당이 집권하면 크리스마스란 말 안 씁니다. 해피 이어, 해피 이어. 크리스마스 축제, 크리스마스 그 기간이 아니라 해피 이어 기간이라고 써.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 색채를 어떻게 하면 없애려고 하는 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다시 그 이름 없애고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공화당이 낫죠. 그죠? 민주당보다. 민주당은 동성애 찬성하고 공화당은 그래도 반대하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야 그래 믿는다는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얘 당연히 하죠. 그렇게는 말하지만 본심은 뭘까? 결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얘야 너 할 수 있다면 10의 2조를 드릴 수 있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것 같죠?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아유, 주님이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 줄 아는데 그런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물질을 밝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그물이 찢어지는 인생이 된다. 그물이 찢어지는 인생.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 인생은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물질에 관계해서만이 아니잖아.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에 관계 있고 심령에 관계 있고 그들의 믿음의 생활에 관계 있다. 찢어질 정도.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와 걱정, 불안감, 여러 가지 여러분 감정이 막 일어날 때라도 그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할렐루야를 찬송할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를 합니다. 당신도 주님이 그렇게 이건 너무 기니까 당신도 저런 말 하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당신도 저런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진짜입니까? 물어봐. 진짜입니까? 어때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 여러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 하는 것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필리핀 사역지를 정리하고 여러분 카메룬에, 아프리카 카메룬 가서 ETG 선교사, 그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간 질환에서, 간암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간이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남은 삶은 필리핀이 아니라 카메룬에 가서 내가 사역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카메룬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깨달아진다면, 느껴진다면,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될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말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라고 말하지만 속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이 말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특허의 말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특허의 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매 특허의 말입니다. 그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어떠한 문제든지 그는 문제로 여기기 이전에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가 첫 번째.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나만 왜 이래, 막 이러죠. 그때 빌리 그레함은 첫 번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 그걸 이제 첫 번째로 꼽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행하려고 하는 말씀 위주의 삶. 말씀 위주의 삶. 항상 여러분 뭐 하든지 말씀이 딱 떠. 뭐 하든지. 길 가다 여러분 쾅 하고 넘어졌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 말씀이 떠올려. 무슨 말씀이 떠오르면 좋을까? 아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넘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늘 떠올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로 꼽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는 말씀 그대로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성공 세 가지 이유를 그렇게 들어요. 세 가지를. 자,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찢어질 정도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상황에서 주실까를 생각해 봐요. 이 상황은 우리가 안 될 때 이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예?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술술 풀릴 때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써 받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렇죠? 예?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남들은 열심히 고기 잡는데 베드로는 어디 가서 그냥 여러분 배에서 잠잤다고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그도 여러분 다른 어부처럼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예? 평생 하던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그 일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빈손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나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들기 위하여 빈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방법대로 잘 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내 방식대로 잘 된다면 하나님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안 되게 하실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아니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잖아. 예? 그렇게 건강하다는 자신하던 사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 뒤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뭐지? 코가 깨졌어? 그렇게 표현하나?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삶에. 아니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여러분 이상해지는 경우도 우리 부모님들 많이 경험하잖아.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예요? 무슨 때예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될 때 그때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무슨 다른 일을 생각하고 계시구나.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 내 방식대로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요. 내 방식대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 신나게 잡아왔으면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만선입니다. 아이고 꽁치 한 마리 가지고 왔어. 고등어도 여기 한 마리 가지고 왔어. 막 퍼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정말 인심도 후하셔.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와요. 자 그랬을 때 그는 얼마나 여러분 맥이 빠지겠어요. 예? 내가 뭐 졸고 밤에 어디 가서 잠자다가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성실했는데 결과가 이게 뭘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낙심되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돼.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냥 마음의 그 감정들이 얼마나 막 일어나죠.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심리가 발동할까?
대부분 여러분 이러한 안 되는 일들,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문제가 여러분 더 꼬이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 주체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결국은 나를 끌고 가게 만들어. 그래서 감정대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왜?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감정, 이모션이라고 하는 이 감정,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유래를 보면 움직인다, 움직인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이모션이라는 영어가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감정은 움직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감정이면 찬송이 막 타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 막 그냥 떠나가고 기도가 떠나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왜? 감정을 우리를 이끌어요. 거꾸로 은혜가 아닌 성남, 성냄, 분노, 짜증, 계획대로 안 될 때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대부분 뭐 할까? 마음이 여러분 날카로워집니다. 괜히 그럴 때는 여러분 옆에 사람 괜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어때요? 옆에 사람이 자꾸만 가까이 온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코 날카로운 사람 곁에 가면 안 돼요. 자,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뭐 했죠? 배에 오르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여러분 기분이 여러분 나쁩니다. 아니, 밤새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와.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리고 그물까지 다 씻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끝. 오늘은 어저께 밤새도록 안 되는 날이나 봐. 야, 정말 내일 내가 다시 시작하자 하고 여러분 다 끝나는 판이잖아. 더군다나 여러분 날이 밝았다는 거는 이미 물고기 잡는 때가 지났다는 거잖아. 아니, 그런데 아니 여러분 허락도 없이 배에 올랐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대번에 아니 누구십니까? 아니 나 어저께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극도로 피곤하고 날카로워져 있는데 허락도 없이 배에 올라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여러분 명령하는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 죽은 목소리겠죠. 풀 죽은 목소리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은 6장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 지금은 5장이죠. 그러면 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앞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완전히는 모르지만 그분이 위대한 스승이시고 위대한 선생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그가 체험한 거예요. 그가 메시아인지 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 장모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여러분 할 말 없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배에 올라탄다고 해서 내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해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던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자,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이든은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사퇴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소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못 살아요, 나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복하게 만드는. 그 항복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만드는 게 항복이에요. 예? 항복이 뭐예요? 항복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나의 항복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 부패한 사람이에요. 나는 완전 절망적인 사람, 나는 완전 무능한 사람. 여러분 이게 항복입니다. 이게 항복이에요. 항복은 여러분 우리가 흰 깃발 들고 손 들고 나가는 게 항복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얼마나 죄악투성이며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 줄 아는 것이 항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 절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앞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러분 17살 때, 옛날 미국 시골 동네니까 거기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다른 청소년처럼 장난기가 심하고 그냥 막 놀기 좋아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부흥사가 오셨는데 그냥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처음에 볼 때 그 부흥사를 볼 때 너무 광신적이다, 너무 광신적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흥회를 참석해서 듣다가 그가 은혜를 받아요. 17살 때 그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게 돼요. 우리의 항복은 여러분 이걸 깨달아질 때 항복이 되는 겁니다. 항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항복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가운데 항복한 사람. 네, 역시 우리 씩씩한 우리 오늘 두 그릇 잡수세요. 네. 항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항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항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드 18세기 미국
부흥을 가져왔던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에드워드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5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7살 때구나. 7살 때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70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집 앞에 있는 숲길에 가서 기도처를 여러분 꾸며놔요. 몇 살 때? 7살 때. 그게 요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하게 살고,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렇게 열심으로 여러분, 어느 순간 자기가 잘못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그렇게 믿는데 잘못 믿을 리가 있나? 근데 요나단 에드워드는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게 뭐냐? 결국 이것은 나의 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의 의. 네? 마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가며 살아왔던 이 방식,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게 돼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을 느끼기 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예? 정말 아무 능력 없고 힘 없고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5번씩, 그 여러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 그 순간 땅에 엎드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울기 시작. 그러면서 요나단 에드워드가 우리가 잘 아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항복이 어디 있어요? 무엇가 항복입니까? 그냥 입으로 항복합니다. 나 하나님 항복했어요. 안 돼.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나에게서 선은 일어날 수 없고, 내게 무슨 착함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무슨 긍휼함이 내게 있을 수 있고. 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죽은 존재. 여러분 카톨릭하고 우리랑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카톨릭을 비롯해서 알미니안주의들, 웨슬리안주의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얘기해요. 장로교는. 예?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인간은 그래도 조금 선을 행할 의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카톨릭은 여러분 공로, 선행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방법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안 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펑펑 울며 요나단 에드워드는 하루에 1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76년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설교를 하는데 200가구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에 300명이 회심하는 일이 막 일어나. 그가 가는 곳마다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 말 그대로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어요? 항복할 때 일어났어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다 7살부터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누가 봐도 여러분 정말 청교도답게 살았다. 그 애도 얻었지만 어느 순간 그는 고민에 빠졌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신앙생활 맞는 걸까? 아, 결국은 나의 의를 위한 것이었구나. 예?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찢어지길 바래. 너무 가득 차서 찢어지길 바래. 너무 기쁘면 여러분 우리가 입이 찢어진다 그러잖아. 너무 기쁘면 입이 찢어져서 여러분 병원 가면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할 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입이 찢어졌다 하면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예? 우리나라 최고의 여러분 명의한테 가서 찢어진 입을 다시 거룩한 입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 예? 안수 한 방이면 끝나. 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물 축복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이 뭐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일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왜 안 되나? 나는 바로 그때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항복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복. 입으로 항복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떠함을 알아. 항복하게 해주세요. 네, 항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 못 만나. 그냥 때로 여러분 잘 안 될 때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잘 안 돼. 우리 기선이 형제도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응? 오늘 그냥 축복 받으려고 아주 그냥 멋지게 아주 차려입고 왔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길선주라는 목사님 아시죠? 길선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17살 날 그는 돈 벌기 위해서 상점을 열었어. 근데 여러분 머리도 비상했거든. 4살 때 한문을 다 띨 정도로. 예? 이 길선주라고 체격도 좋고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지. 돈만 없다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큰 실망에서 방탕하고 방황하죠. 그게 17살 때 1800년 후반기.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그는 여러분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선도에 입문한 거예요. 돌을. 3년 동안 여러분 참선을 하며 돌을 닦는데 3년 동안 해도 아무런 신비한 효력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실망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그의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이전에 선도에 입문하라고 여러분 권유했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찾아와 울며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 여러분 죽어가는 그 길선주 친구를 눈물로 흘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죠. 그래서 길선주가 여러분 과연 예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십니까? 가짜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잖아. 선주야, 선주.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던 그 음성처럼 여러분, 그 즉시 그의 병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장로가 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된 사람이 길선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를 도사라고 불렀죠. 오늘 여러분 자기대로 계획대로 됐으면 여러분 도사로 살았겠지. 아마 17살 장사해가지고 여러분 잘하면 정주영처럼 여러분 갑부가 됐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길선주에게 그 고난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함이었어. 그의 인생이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인생이 되게 만드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을 찢어지게 축복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항복하는 일입니다. 항복하는 일. 항복. 오직 주님 외에는 없어요. 이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